사사기서 2장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망구스와 코브라의 싸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40cm 밖에 되지 않는 망구스가 그 큰 코브라는 거의 한 4m를 방불케 하는 큰 코브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코브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코브라가 무서운 독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코브라의 그 천적은 망구스입니다. 쪽제비, 망구스. 근데 얼마나 빠른지 쪽제비가 빙빙 돌다가 0. 몇 초 사이에 코브라의 목덜미를 탁 물어버려요. 돌고 돌다가 팍 물어버려요. 인터넷 동영상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팍! 순간적으로. 근데 물렸을 때에 코브라가 이제 망구스를 감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뒷발로 탁 치면서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거의 1시간 동안 사투하는 그런 걸 봤는데, 야, 이 세상에 어떤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코브라, 우리를 물어서 독을 품어서 우리를 퍼뜨려서 괴롭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코브라가 우리를 덮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코브라에 물리지 않고 이기려면 망구스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의 거대한 코브라가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거대한 물결로 치고 들어올 때에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동시에 기회를 엿보아서 코브라의 머리를, 목덜미를 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마치 작은 망구스와 같아요. 아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의 천적이 망구스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이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잘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면 새 속에 코브라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갑니다. 독이 퍼져나가면 시름시름하다가 죽어버려요. 세상의 유혹이, 세속적인 바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깨뜨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혀를 늘름늘름하면서 달라들어요. 근데 그 세속적인 바람 속에 물들지 않고 코브라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새 속의 코브라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 세대는 승리, 축복,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았지만 사사시대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저주와 징계와 하나님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동시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락하고 징계의 삶을 사느냐라고 우리는 비교해 보면서 절대로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 되어야지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로 보면은 사실은 이 세대는 지금 우리 살아가는 21세기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거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현 시대에서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선산에 묻혔지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 난감과 장애와 아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여호수아, 그리고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하여서 전쟁에 승리케 하는 여호수아,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세월 앞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110세의 일기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로님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이 묻히는 돌무덤에 묻혔어요. 이 무덤 굴이 있는데 정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묻히고 또 돌아가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묻혔던 그 무덤에 같이 묻혔다는 거지요. 요즘을 말하면 우리 선산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부터 쭉 이렇게 묻힌 것처럼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권력의 자리에 있던 분들도 다 세월 속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물질도 지나가고 젊은 청춘도 지나가고 내가 한때에 잘 나갔던 그 전 시대도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만 영원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것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조상들 다 지나갔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인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100세가 지나고 나면 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 다 거기서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영생 지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혼의 아픔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칭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고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섬긴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단강의 난관 속에서 여리고성의 압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케 한 그것을 체험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이 지식 야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 알을 말해요. 신앙적 체험적 알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시면 그 여호수아 뒤에 있는 장로님들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잖아요.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압제 속에,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첫 성 여리고성의 그 우람한 성 앞에 주눅이 들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승리케 하신 그 여호와의 큰 일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까지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본 체험 세대예요. 하나님을 본 체험한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 후에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수요가 작지만 선택하시고 연약하지만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 일들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장로님들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였어요. 성경 표현하기를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세대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다른 세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세대들 보시면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상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지만 정말 세대 차이 느낍니다. 언어도 달라요. 그들의 축약하는 언어를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술도 얼마나 뛰어난지,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똑똑하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언어도 보면은 잘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되지만 내가 못 알아듣는 말도 뭐 그렇다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이 지식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적으로 어른들을 몰라주고 무시하고 하는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도덕적으로도 예의가 없고 너무 기준이 없는 해체 시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세대가 세월이 흐름이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더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세대는 변한다고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만큼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보다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다음 세대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세대, 믿음의 세대는 본질을 사수하며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다른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세대에, 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에 있는데, 다른 세대는 악순환이 돌고 돌았어요. 악순환이 왜 돌고 돌았느냐? 이 악순환이 패턴이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육의 부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활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 손을 댄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 사람들도 잘 되네? 괜찮네? 저들이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잘 섬기지도 않고 하니까 저들도 순산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고 출세하고 잘 되네? 그러니까 점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가 되다 보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 악을 행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쿵 신호를 늦게 되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멕시코 감독이 만든 21g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자가 21g이라는 제목인데, 인간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거예요. 21g이란 이 라면 한 젓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무게가. 실제로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말기 결핵 환자를 놓고 3시간 40분 동안 체중의 변화를 보니까 관찰한 적이 있는데, 숨을 거두는 순간 그 환자의 몸무게가 35.4g이라는 거죠. 35.4g.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죽기 전의 몸무게와 죽은 이후의 몸무게를, 죽기 전의 몸무게에서 죽은 후의 몸무게를 빼니까 그게 영혼의 무게라는 겁니다. 영혼이 떠났으니까. 그게 21g, 21.2614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21g입니다. 그 영혼의 무게가 20g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풀려요. 꼬였던 것도 풀려요. 순탄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21g밖에 되지 않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면 모든 것이 꼬입니다.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영원합니까? 내 젊음이 영원합니까? 내가 권력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야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지구를 보면, 우주를 보면 이 은하계가 별이, 지구와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잖아요. 그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 앞에 뭘 행하죠? 악을 행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보십시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누구를 섬기죠?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부인이 아세라신이에요. 이들도 세상적인 사람들 같이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어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니까 이 12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여행 가고 즐길 일이 많은데 뭐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생활하느냐고.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바알 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어진 것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것들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돈이 주인인 양, 권력이 주인인 양, 쾌락이 주인인 양 그것을 쫓아가다가 따먹으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약의 요구를 기억하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악을 범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12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했잖아요.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방송실에서도 아시면 좋겠어요. 괴로움이 심해졌더라. 12절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누구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시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여졌더라. 성공은 했는데 괴로움이 더 심해요. 출세는 했는데 괴로움이 더 심해요. 괴로움이 심하니까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그게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고 기업의 회장이 되었으면 평안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데 환경적으로 편리는 해요. 그렇지만 괴로움이 심해요. 권력은 잡았는데 괴로움이 더 심해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내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라.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성공하셔야 돼요. 재앙의 악순환에 걸리지 않도록, 이 세속의 코브라에 물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코브라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서 괴로움이 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면 돼요. 이 악순환의 원인이 뭘까요? 왜 이들이 괴로움이 심했지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육의 실패가 바로 이들에게 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교육의 실패가 문제이지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섬겨야 되는데 예배는 드린 척하면서 삶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어요. 교육의 실패지요. 신앙교육의 실패는 세대를 단절시켰습니다. 이전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는 신앙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넘어가면서 불신앙 세대로 바뀌었어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은 거죠. 신앙이 개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정과 내 삶의 가치관을 알게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가치관을 붙잡고 바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그 하나님 한 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 쫓아갔던 신앙세대가 그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불신앙의 세대예요. 그게 다른 세대죠. 이전 세대는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나를 청종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들이 쳐져와서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7길로 도망갈 것이고, 하늘에 보고를 열어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런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세대였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였어요. 불순종의 세대죠. 이전 세대는 그래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안결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에도 눈물의 걸음이 있었고 건너지 못해야 할 강이 있었고 내 인생에 큰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하늘문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바뀌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였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비체험 세대였죠. 이전 세대는 축복의 세대였지만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은, 다른 세대는 저주의 세대였어요. 저주의 세대. 이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꾸 마귀를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세요.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계대 교육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이 최고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삶을 생활에서 볼 때, 야, 봤지?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저렇게 하면 죽어, 망해. 저 안 되지. 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멋있지. 저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 그렇지. 저 선생님 참 멋있잖아. 나 저 선생님 모델 삼아서 꼭 해야 해.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멋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해야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영향력 면에 있어서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 사람들 딱 보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 67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어요. 이 스쳐가는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신앙의 모델로 우리의 귀감이 되고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손 대대로 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어요. 저렇게 되지 말고 꼭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부모님의 신앙, 그 유산을 잘 본받아가는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엄마 아빠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그 뜻을 이루어다오.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더 영향력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물려줘야 돼요. 신앙계대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능력을 아는데, 그 축복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지 말라고 하더라도 섬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안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받게 돼요. 계속 전수가 되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전하지도 않고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되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사사 세대는 너무너무 비교가 큰 겁니다. 현실은 지금 보면 여호수아 세대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21세기 우리 이 세대 보면 꼭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죠. 왜?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복에 복을 더 받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눈이 거기 임하고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축복과 상급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그 믿음이 순종을 낳고 섬김을 낳고,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세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장애 요소 다 무너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잖아요. 그 핵심 키가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불순종에서 세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그 내용이 신명기 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바톤을 이어서 나갈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컴퓨터 고장났는 거.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책을, 언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피로 언약 맺었잖아요. 떠나지 말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의 불순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거든요. 모세가 철저하게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딱 붙잡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쌍론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리가 끊어집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속에 파묻혀 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하는 일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의, 다른 세대의 고통이죠. 우리는 자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바른 신앙 교육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 참 모델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면 안 되잖아요. 전혜성 여사, 미국에 이민 가서 그분의 가정이 참 복돼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혜성 여사의 가문이 6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6명 모두가 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자리를 매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성의 교육부가 그 가정을 가장 모범적인 가정으로 뽑았잖아요. 주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데 얼마나 모범적인 가정인지 그 사회에서 그 나라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홍주 박사, 그 클린턴 행복 때는 국무부 인권 차관으로 지낸 고경주 박사, 하버드대 공공보건대에서 뛰어나거든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전혜성 여사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가 전 책에 보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에 보면 전 여사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공부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자. 공부하라 하면서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 같이 책 읽자. 그리고 너만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배려의 마음. 함께 하는 거죠. 남의 아이를, 친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게 왜 나올까요? 부모가 너만 1등 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죠. 이기심. 그런데 친구를 배려해야 된다. 항상 친구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남을 배려하는 철학입니다. 전 여사는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서 신앙이 직업을 뛰어넘어서 더 큰 목적을 보게 한 겁니다. 그저 직장만 잘 들어가서 돈만 벌면 된다는 철학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더 큰 비전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교육이었죠. 거기에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존감이 있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것이 있는 것이다. 직업과 소명이라고 한 책에 보면 직업이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새벽 3시 52분이면 롱아일랜드 대학에 출강하기 위해서 새벽 기차를 타야 되는데 아버지 고경주 박사는 자녀들과 대할 시간이 없어서 3시에 다 깨워서 기도 다 해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전 여사는 아일랜드의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교육을 시킨 거죠.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의 모범이 되고, 남을 배려하면서 배려의 모범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 본인이 잘 경외함으로 신앙의 모범이 된 거예요. 학원 주일날 되면은 밤늦게 공부 못 시키니까 주일 되면은 이 공휴일тер에서 학원이 문을 열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도 안 열고 철저하게 하고. 그런데 고3, 고등학생 되면은 지금이 뭐 급하냐. 지금 공부해야 돼.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 대학 가서 가면 되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지 못하고 그 순간에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빠져도 괜찮다 하잖아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엄마는 말이야, 내가 교회 가고 싶어 할 때 가지 말라고 해놓고 뭐 지금 나중에는 말 안 듣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신앙을 지켜주는 것도 부모님이고, 다른 것은 주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심겨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면 다른 것은 다 오는 겁니다. 돈은 일시적인 거예요. 5대를 잇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집안도 마찬가지죠. 한 집안에 장로님, 권사님이 16명, 국정원장, 국회의원, 기업회장, 학교 교장 등이 나왔고, 자녀들이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부모는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교회 나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끼고 부모를 따라서 30분 거리의 교회에 가는 팔남매들, 마치 어미가 닭을 의지한 채 믿고 따라가는 병아리들처럼 조롱조롱 왔어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쭉 영향력 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복되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늘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평탄하게 되리라. 선택은 내가 자유예요. 그러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는 자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일 때에 부모님이 앞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대표로 기도하면서 꼭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너희들은 더 중요한 자리 매김에서 하나님 잘 경외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나의 유언이다 라고 말하세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세요. 이런 복된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동시대 인물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과 맥스 주크의 가문을 좀 잘 아실 것입니다.